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존귀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교회가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존귀한 교회가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중단되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존귀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대적하느라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오해도 사고, 그래서 강팍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연교회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세워진 지 약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역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도 짓고,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또 이정표를 남기기도 하고, 선교적인 일도,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일도, 또 노예를 섬기는 일도 우리가 아주 잘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70년을 또는 100년을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력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에베소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서머나 이 교회는 제가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곳 반모섬 다시 찾아보십시오. 지중해의 반모섬, 그 반모섬에서 쭉 빨간 지점이 소아시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7교회의 도시들입니다. 반모섬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에베소 교회가 보이죠.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60km 정도는 우리가 걸으면, 빠른 걸음으로 다니면 하루 만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고, 천천히 여행하면서 가면 이틀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에베소에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은 버가모와 에베소 두 사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도로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가장 화려하고 무역이 경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은 에베소. 그러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치 행정도시 같은 행정수도 역할을 했던 곳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가장 위쪽에 있는 버가모. 두 위대한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 사이에 껴있는 것이 서머나인데, 이 서머나가 이 큰 도시들 가운데서 자기도 큰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애를 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소아시아 7교회는 대다수가, 한 지역 빼고는 다 대다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가보면 유적지로만 남아 있어요. 폐허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 어디일까요?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서머나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즈미르라는 단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것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지역. 저 서머나 지역에 보면 그 주변에 약간 나지막한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산이 파고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파고스에서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인데, 상구로 내려오는 길을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뺑뺑 돌면서 이제 산을 돌아가면서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길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질비에 있다 해서 그 길을 황금길이라 이야기하든지,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마치 왕관처럼 면류관으로 불려지는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요 한 유명한 지리학자인 한 사람이 이 서머나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가장 화려하고 수려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장면, 반대 장면은 어떤 광경을 얼마나 발전했는지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보여주시죠. 터키 지역에서 이스탄불, 여러분 이스탄불 아시죠? 이스탄불이 수도인데, 아닌가요? 앙카라가 수도이죠. 이스탄불이 가장 큰 도시인데, 그 이스탄불 다음에 가장 화려한 두 번째 도시가 이즈미르, 지금 서머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이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렇게 진귀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위에는 버가모, 아래는 에베소. 이 뛰어난 두 큰 도시 사이에서 자기도 큰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큰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시에 로마 지역 아닙니까? 누구에게 가장 잘 보이면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장 잘 보이면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장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그 시점 이전에 한 7년, 8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내가 섬기는 나의 이 선배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 황제를 섬길 신전을 건립하고 싶은데 지원하는 도시들을 내가 받겠노라. 그랬더니 누가 가장 먼저 지원했을까요?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지원하고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과 사람들을 로마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낸 거죠. 뭘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건립하는 그 공사를 따냅니다. 그리고 AD 2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라는 동안 23년 후에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이 건립된다는 거죠. 즉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황제 숭배가 탁월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누가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전도를 많이 했죠? 에베소. 여러분, 60km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그가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서머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고, 또는 걸으면 하루 또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쉽게 아마 서머나 지역을 갔을 것 같다, 그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일구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그 사자, 목회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폴리갑. 들어보셨습니까? 이 폴리갑은 지금 현재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의 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주님이 편지하라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 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자, 우리가 8절 읽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랬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첫 번째,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무슨 뜻일까요? 시간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 시간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점을 향하여 잡고 쫙 느리면 시간이 펼쳐지겠죠. 처음과 마지막, 태초와 마지막을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신 분이 역사,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엄마 아빠가 연애해서 우연히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간 속으로 쑥 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모든 여정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열어서 첫 번째 딱 들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대. 어떤 부분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네? 부활,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들은 분이 실제로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했구나. 여러분, 살았다가 죽었다가 아닙니다.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았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예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다 죽어 없어지지만 다 죽어가는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남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분과 이어 있으면 생명 안으로 다시 초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시들어버리고 약해지고 어두운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와 함께 이어지면 존귀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만 받는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아니, 여러분,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으면 칭찬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신앙 수준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겪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칭찬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환난이, 어떻게 궁핍함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교인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고난에 떨어지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 봉착되니까 아무도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 에베소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유명한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로 자리매김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쳐 지나가서 교회에 지금 우리 예배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거죠. 틀면 이 여름에 에어컨이 숭숭 나오는,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재정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도 매우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열고 있는 이 시점에 에어컨이 고장난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중단됨이 없는 거예요. 그 타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시원한 바람이 없으니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이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까지 일어났습니다. 박해까지. 누가 박해했을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왜 떠들고 다녔을까요?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자, 왜 핍박하게 되었는지 제가 그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기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별로 구분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서머나 지역으로 왔을까요? 디아스포라로 퍼져가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이 저곳으로 가자, 저기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가 갔다, 우리 삼촌이 갔다 해서 너나 없이 몰려들다 보니 서머나 지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모여다 보니 회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서머나 지역을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사상이 가장 뛰어난 지역, 그것이 서머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존재하려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감옥에 넣어라.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1년에 딱 한 번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제는 전능하신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년 동안 다른 신들을 마음껏 섬겨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을 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겼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황제가 명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 타협하는 우리는 이 신앙을 극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보니 맞거든요. 들어보니 맞습니다. 자신들의 이 고집들, 자신들의 신앙 타협, 그리고 부정직함,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잃을 거니까.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회당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이 서머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무리들은 비방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 터키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헌담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회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헌담한다. 그러면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그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개입할 것이다. 교회를 회방하는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개입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좀 덜 믿겨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과 미움이 있어서 남편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아내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교회를 회방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재정도 약하고 모이는 숫자도 적고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는 그 교회 마귀도 막 개입해가지고 날뛰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의기소침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믿는 건가? 이렇게 안 풀리면 이게 믿는 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어쩌면 패배감이 성도들 사이에 쭉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런 패배감이 흐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 차원에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우니까 격려 차원에서 네가 부유한 거야, 힘내렴,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재정도 약하고 모이는 숫자도 없고 시설도 너무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절망하고 눈물 나고 힘들어 한다면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책망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전히 여유롭고 넉넉해서 사랑스럽다는 거죠. 적은 숫자로 모여있지만 그들의 입술은 사랑의 말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큰 교회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시설이 비록 열악하다 할지라도,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성가대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비록 제대로 된 강단 하나 없다 할지라도, 피아노가 없어서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생으로 그냥 설교하고 찬양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예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설보다, 수많은 어떤 화려함보다,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화려함이 주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존귀함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있고 없고, 믿음이 존귀하냐 아니면 열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해 주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못 봤던 나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기뻐하면서 안고 담화하는 일,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짧게라도 5분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앉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덥고 땀 주룩주룩 내리는 이 등짝에서 땀이 막 있어서 젖어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연합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진짜 열악하고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적으면 열등감만 일어나고 패배감이, 어두움이 쭉 성도들 가운데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우리를 집중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출 수 있었을까? 재정도 열악하고 모이는 사람도 적었고 박해까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비밀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일쯤 되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천함과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 삶이 잘 안 풀린다. 내 아내가, 아니, 내 남편이 사업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 내 자녀들이 환경이 잘 열려지지 않는다.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경험한다. 내가 질병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절망감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감. 즉, 이 비천함과 궁핍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거죠. 내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서 나를 깔보고 나를 업신여길까봐, 아유,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 말하더니 결국은 병 걸렸어, 하나님 징계한 거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쉬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천함과 궁핍함에 길들여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저도 청년일 때 이 말씀을 엉터리로 적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상상을 했을까요? 나의 풍부함과 성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예배하고 있으니 내가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저 역시 꿈꾸는 건 배고픔과 가난함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만나는 것,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았죠. 뭘 원했겠습니까? 성공.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추구했던 성공, 나도 한번 해보리라. 믿음도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적용을 어디에만 했었다고요? 성공과 잘됨, 풍부함에만 적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함에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비천함과 어려움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더 비천함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웁니까? 못 배우죠. 그러나 그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살았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이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 이유가 있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서 자꾸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믿음이 그 순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이, 그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기능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점점 커지면 뭐 하는 겁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절망하는 사람 보면서 누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늘 입술이 방정맞고 늘 헌담하고 늘 미워하고 늘 다투는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유를 가지며 따뜻하고 늘 배려하고 늘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쟁이들. 오직 예수처럼 바라보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 폴리갑, 사도 요한으로부터 얼마나 잘 배웠는지. 연약한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황제가 신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일 뿐, 우리에게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말이 그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잘 박혔다는 거예요. 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 당신이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칭찬만 하시고 만 게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고난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지 않고 사람도 잘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환난까지 깃들여져 있는데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한 환난이 찾아갈 것이다. 더한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들을 생각했을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도 거룩하고도 존귀한 믿음을 가진 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막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 한참 저도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전날 저녁에 하셨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여름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줌으로 80여 명이 지원해서 함께 목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쉐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안케핀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위로도 많이 경험하고 도전도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답을 주셨던 내용을 그가 그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리 평강을 얻고자 하는데도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삶에는 평강은커녕 고난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왜 고난은,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 샬롬은 저에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이 말은 사실이다. 진짜 그러하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잘 들어라. 나는 네가 완벽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온갖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자유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기쁨만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네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 내가 주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하나도 없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만 받고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충격으로 받고 난 다음에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열어주신 생각들이 있고 그걸 8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완벽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감들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완벽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추고 믿음을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죠. 오직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내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가 주어질 때 경험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탄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탄성할까요? 아,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 아,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 내가 여기 못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지르는 탄성,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전부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품으십시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절망하고 신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 고난과 역경 만났을 때
신앙의 신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누구나 절망하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선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인 교회입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염려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것에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 말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선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온다면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신뢰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갖추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10일 동안 환난 가운데 던지는 일. 서머나 교회의 교회 사자 누구라고요? 폴리갑. 사도 요한으로부터 굉장히 잘 배우고 신실한 사람, 교회를 정말 잘 이끈 그 폴리갑이 황제에게 붙잡혔습니다. 황제가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화영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화영장 옆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끝없는 회방과 헌담, 비방, 루머, 사탄의 무리인 것이죠. 사탄의 무리들. 그런데 그 폴리갑이 화영장에서 이렇게 나무에 묶이고 난 다음에 그 폴리갑에게 로마 장교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아니, 1년에 딱 한 번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냐? 목숨을 바꿀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 신앙이.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던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갔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86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는가? 그분은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순간 내 목숨을 구걸하고자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겠는가? 당신은 지금 잠깐 타 없어지는 이 장작더미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 머리 위에는 잠깐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이행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불 속에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나의 나라에 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